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최초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어부들이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과 함께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명을 향합니다. 사명을 위한 부르심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고기잡이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 사명이란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직접적인 만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르심의 당사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선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훗날 평범한 인생에서 위대한 사명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장차 사명의 인생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낚는 자들에 의해 낚인 자들이 줄기차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3절은 사건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리는 단순히 예수님에게 호기심이 있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그분의 가르침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점점 유명 인사가 되어가는 게 틀림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막 우르르 몰려드는 무리를 피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두 단어는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헬라어로는 두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출처를 나타내는 소유격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분명히 인간처럼 인간으로만 보이는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말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원천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권위가 강조되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유명한 탁월한 랍비의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서 좀 떨어져 계실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두 척의 배가 보입니다. 어부들은 자기들의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 중입니다. 다음번에 고기잡이를 위한 정리와 준비의 시간입니다. 본문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어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는 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슴에 품으신 채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자기 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립니다. 그가 예수님께 보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아서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르침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역이지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의 핵심이죠. 배 안에서 진행되던 가르침의 시간이 끝날 때가 됩니다. 본문 4절은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어구로 장면의 전환을 표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행동에 나서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사용하신 도구는 뭐죠? 기적, 미라클, 기적입니다. 본문 4절로 7절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지요. 이 기적을 살펴보면 세 가지 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명령. 둘째는 그 베드로의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반응의 결과. 이렇게 세 개예요. 명령과 반응과 결과. 첫째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색하기 짝이 없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명령을 내리는 분과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아마추어요, 왕초보입니다. 베드로가 프로요, 전문가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전직 목수가 아닙니까? 어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지요. 평소에 바다나 호수로 나가실 일 거의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면 자기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하게 아는 거죠. 그의 머릿속엔 방대한 양의 그 고기잡이 그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언제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지 잘 압니다. 또 언제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없는지도 다 압니다. 하필 아마추어의 왕초보인 예수님이 베테랑인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시다니요. 경험이나 지식에 비추어 볼 때 그 시간이면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어요. 만약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전문가의 그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순종하기 어렵겠지요. 베드로가 순종하기 힘든 이유는 더 있습니다. 솔직히 그는 지금 다시 고기잡이에 뛰어들 형편이 못 됩니다. 밤새도록,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 한 마리의, 이것도 놀랍습니다. 이것도 놀라워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선의 기대는 고사하고 만선의 기대가 허망하게 꺾이고 만 것입니다. 고기잡이에 철저히 실패한 것이죠. 속된 말로 완전히 허탕을 친 겁니다.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 셈입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맥이 빠질까요? 에이, 오늘은 아무래도 공치는 날인 것 같다. 고기를 잡기는 다 틀렸어. 다음번을 기약하는 게 좋겠어. 의기소침이란 사자성어가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순종하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요,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닙니까? 이해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현재 자기 그 처지로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둘째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명령, 둘째 베드로의 반응.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는 두 가지 목소리, 즉 정반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베테랑 어부의 목소리요, 다른 하나는 초보 제자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 사람에게서 나오는 목소리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붙든 것은 베테랑 어부로서의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즉 말씀의 권위입니다. 자기 경험이나 지식과 정면 충돌하는 명령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지요. 이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때때로 랍비란 말 대신 사용됩니다. 거의 대부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순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신적인 권위를 느낍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사람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권위입니다. 베드로의 합리적인 이성이나 상식적인 판단은 이건 아니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느껴집니다.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그 반응의 결과
그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이나 지식을 훌쩍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에게 대성공이 찾아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매우 베리베리 매우 힘이 많아 그물이 막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수의 물고기이길래 그물이 찢어질 정도일까요? 그 그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이 상황을 그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물이 다 찢어져서 그 속에 걸려든 물고기들이 전부 도망가고 말겠죠.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할 수 없이 다른 배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동료들이 누구일까요? 학자들이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라 추정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일 가능성이 커요. 대단히 무거워 힘겨운 그물을 지금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물 속에 있는 그 엄청난 그 많은 물고기들을 담을 공간도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이 기적의 핵심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고기들을 잡은 사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두 척의 배가 와서 도와주는데 물고기 떼로 그 배가 가득 채워집니다. 만선. 그 물고기 떼 무게 때문에 두 배가요 거의 물속으로 지금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위대한 어부 예수님이 다른 어부들을 이끌어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하신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 시간에 깊은 곳엔 얼씬도 하지 않던 물고기들입니다. 어째서 갑자기 물고기들이 그때 거기에 떼를 지어 몰려든 것일까요? 그것도 하필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자마자 말입니다. 물고기들이 동시에 집단적으로 정신이 나가서 미쳤습니까? 물고기들이? 가능한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고기들을 강제로 그물 속에 몰아 넣으신 거예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없겠지요? 막 싫은데 억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평소에는 거기 얼씬도 안 해요. 얼씬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만드시기 위해서 물고기들을 움직이신 거죠. 바람과 바다 막 배를 뒤집어 삼킬 듯이 막 그 치는 바람과 그 파도를 향해 예수님 딱 한마디 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떻게 돼요? 찍소리 못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죠, 권세죠, 능력이죠. 직접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이게 믿기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그 기적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느낀 감정을 한번 추측해 볼까요? 쩍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다들 이렇게 한마디씩 하겠죠.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8절에 가면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세 가지 고백을 바칩니다. 세 가지 고백이 나오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랬다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 역사하신 기적을 목격한 그가 아닙니까?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영광과 위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랍비, 선생으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란 말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본문 5절에 선생님이란 말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보다 강력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더 높은 신분과 권위를 지닌 어떤 대상을 인정할 때 사용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신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신에게서 제발 떠나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놀라운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받으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자기는 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후 그에게 일어난 변화지요. 더 이상 도저히 이 엄청난 예수님과 함께 자기 같은 인간은 함께 이분과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셋째로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이것이 그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린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자신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자백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대리자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보니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무가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의 원인은 뭐예요, 여러분? 사실 기적의 원인은 베드로의 순종도 고백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엄밀히 말해 다른 그 무엇보다 앞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회개나 믿음이나 고백보다 앞섭니다. 회개나 믿음이나 고백, 헌신도 마찬가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자신의 본성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믿음 혹은 고백, 헌신, 충성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죄인이며 쓸모없는 존재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죄인을 우리는 이렇게 좀 죄인 막 이렇게 붙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 상관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범죄에 내가 연루될까봐. 근데 저 인간 모릅니다. 아무리 친한 고등학교 친구라 그래도 거기에 엮여들까봐. 죄인을 멀리하는 게 세상 이치함이에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을 멀리하시지 않고 가까이 오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입니다. 역설. 은혜가 부어지고 죄인이라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 더럽다고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오라 가까이 오라. 은혜의 역설이라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큐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모든 죄인들의 친구예요. 친구 많이 떠라 그럽니까? 친구.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세리 창녀도 주님의 친구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왜 그렇게 죄인들, 랍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정죄하고 저 인간들하고 상종하면 죄가 옮아져서 나도 부정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막 교제를 나누시거든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직접 가르쳐 주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깨끗한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인을, 더러운 냄새나는 썩은 내나는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며 무가치한 존재라 쓸모없는 인생이라 고백하는 베드로를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부터 마지막까지 10절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후로는 뭔 말이에요?
이제부터, 너 과거를 내가 묻지 않겠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란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베드로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베드로의 인생의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 획기적인 전환점입니다. 마치 비포, 전, 애프터, 후로 쫙 갈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180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단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약속을 하죠. 베드로에게 예언적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낫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은 사람들, 지금 아주 위험천만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구해내는 것을 가리키죠. 구약성경과 유대문헌에서 보면 살려주다 또는 살게 하다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여기서 초점이 뭐냐? 낚는, 낚아채는 행위, 사로잡는 행위에 있습니다. 죽은 채로가 아니라 산 채로 낚아채는, 위험해서 낚아채서 건지는 이 행위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자, 과연 그러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지금까지는 고기만 잡고 고기 잡히는 그 개수에 따라서, 마리수에 따라서 울고 웃는, 좀 많이 잡히면 기분 좋고 막, 조금 잡히면 막 속상하고, 물고기 대가리, 사람 말고는 다 대가리죠. 그 물고기 마리수에 따라 울고 웃는 인생, 너무나 평범한 인생.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 잡으면 안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제가 나죠. 전제. 어떤 전제? 예수님의 인생관, 예수님이 세계관과 인생관이 여기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이 보실 때 저 모든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백신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모든 인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백신, 치료제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 이 세상 모든 인생들,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왜 이 사역에 뛰어든지 아시죠? 유명한 의사잖아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고쳐줬는데 또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사역의 길로 들었었다. 그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신, 치료제 좋아요. 빨리 해서 우리 이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중요하죠.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그래. 결국은 죽잖아요. 결국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봐요? 인생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 죄와 죽음의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신세라, 창조주 하나님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전부 온 천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위험한 상태가 쭉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은 죽음이요,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죽어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도저히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외부로부터 초월적인 힘이, 외부로부터 그들에게 구원의 그 힘이 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내부에서는 나올 수 없으니까, 이 세상 내재적인 자원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외부로, 저 위로부터 초월의 힘으로 구원의 손길이 임해야 되는, 구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구원은 우리 밖에서 오는, 세상 밖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구원이야말로 누구에게나 인생 최고의 필요이자 최대 필요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직도 이 세상에는 낚아야 할 사람들이 널려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일을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꾼들을 우리를 부르셔서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사명과 관련된 일이죠. 주님의 사명, 곧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합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합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그들을 찾으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부로서 사람 낚는 인생이 되는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곧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이나 일이나 조직에는 큰 관심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사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탈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몹시 슬퍼하십니다. 누가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마가는 섬기러 오셨다 이야기하고, 그럼 요한은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이 밝히는 예수님의 목적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에게 뭘 주려고?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행복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라. 딴 나라 같아요. 당나라 같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하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한숨이 끊임없이 넘쳐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요. 왜 이 세상에는 행복하지 못한 인생들이 그토록 많은 걸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주님 보실 때 잃어버린 자요, 죄와 죽음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생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지요. 생명에서 끊어진 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미모를 얻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같이 잠깐 동안만 누리다가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인데 말입니다. 무엇보다 인류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증상만 땜빵식으로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 뿌리를 찾아서 뽑아내야 합니다. 장님이 다른 장님 고치겠다고 나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죄인인 주제에 인간이 다른 죄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거 넌센스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탕자처럼 잃어버린 그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갇혀 지내는 그들을 건져내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딱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벼운 인생, 시시한 인생, 대충 살아도 되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란 없는 법입니다. 누구나 마땅히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겠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있어야 할 존재가 우리가 돼야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까요? 사명을 위한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 그러죠. 부르심이 그 비결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어부이신 예수님의 그물에 낚인 자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네. 설교하면서도 모르네 제가. 낚인 자, 낚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낚인 자, 나는 낚인 자다. 낚인 자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왔으니까 됐어요? 낚인 자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낚아주셨느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낚인 인생들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낚는 인생들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손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 다음에 사명이 오죠. 사명을 주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변화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동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채워도 채우지 않는 구멍이 있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메꿀 수 없는 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차지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은 모두 원래 처음부터 사명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너희들 막 그냥 먹고 살아라,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아니죠. 거룩한 사명을 주세요. 사명. 이렇게 살라고 하셔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직 인간 종자 하나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행복이 전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슬프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일에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이처럼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먼저 하와가 남편 유혹했으니까 먼저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 뱀, 그 다음에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이 뭐죠? 창세기 3장 16절에 소개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 원래 임신하는 게 행복한 일인데 이게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남편 막 머리 막 분만실에서 남편 잘못하면 또들어 맞습니다. 부인한테, 그죠? 너무 힘드니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에게 뭐가 줘요? 해산의 끔찍한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이 주어집니다. 말로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겨운 인생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인데, 하와 제가 꼬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와 내게 주셨잖아요. 제가 꼬셔서 내가 죄 지었어요. 안 통합니다. 이번에는 핑계는 안 통해. 하나님께 이번에는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인데 창세기 3장 19절에 언급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가. 아담의 인생 아무리 의시되고 해도 아담의 인생 한 줌의 흙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낯설기 짝이 없는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을 수놓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좀 편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담은 일평생 힘겹게 바깥에서 삽질하고 바깥에서 힘겹게 노동을 해서 그래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에게 노동은 더 이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거운 형벌 가운데 빠진 인생이라니요,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 자, 이 정도가 전부라면 그래도 양반입니다. 한번 견뎌볼만 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진정으로 그들에게, 그 부부에게 불행한 일이, 1호 커플, 진정으로 불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함께 에덴 낙원에서 추방된 거, 신낙원 에덴 낙원에서 추방된 거예요.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누릴 그 최고의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인생 최고의 행복이 범죄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비단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입니까? 그 허리에서 난 후손, 아담의 후손인 우리 전 인류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동일한 운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들은 참혹한 불행이란 운명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 인생들이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전 인류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에게 절실히 시급히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생명에서 떠난 상태요, 끊어진 상태인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미모가 필요하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원래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소망 없던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눈물겨운 사랑 가득한 십자가 구원의 그물로 우리를 낚으신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영원한 멸망이란 최악의 불안에서 해방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낚여야 할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낚인 자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마땅히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덩실덩실 춤추며 평생 동안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낚인 자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낚는 자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눈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합니다.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그 불행한 영혼들을 건질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낚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 복된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복된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온갖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도대체 사람이 아닌 그런 죄들이 난무하고, 그게 말세지말이 아닙니까? 언제든지 정확히 특정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구가 어디까지, 이 세상이 어디까지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더합니다. 지금 얼마나 음란하고. 우리 주님이 인내 때문에 지금 아직 안 오시고 계시는데, 낚아야 할 그 인생들이 아직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 헌신을 통해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그 결과 완벽한 세상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세상에서는 내 이름, 내 명의로 집 한 채 없어도 우리 주님 오실 때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최고의 거처에서 최고의 주님과 최고의 인생,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사명,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때 말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진심과 간절함을 담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한번 따라서, 나는 영혼을 낚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낚는 목장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영혼을 낚는 교회입니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오 하나님, 제가 낚아야 할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VIP를 보여주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목장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더욱 뜨겁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놀랍고 강력한 역사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